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아멘 안 하시니까 이게 아멘이 돼야 되거든요. 또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달라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그런가? 예수를 믿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피조물로 탄생하기 때문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므로 이전과는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인생의 목표가 세상 사람과는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회식하는 문화가 우리와 참 다릅니다. 우리와 맞지 않습니다. 술잔을 들어야 합니다. 음담 배설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승진하는 일도 그저 정상적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노력하면 승진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과 불의와 청탁이 판을 치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열심히 사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불이익을 당하기도 하고 신앙 때문에 세상의 주류의 그룹에서 밀려나는 이런 일도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경험합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 포기하면 많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유혹이 듭니다. 좋은 일터도 있을 것 같고 소득 많은 사업도 주일만 포기하면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 취미생활, 내 여가생활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여유롭게 마음껏 즐길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많고 포기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응원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힘을 내십시오.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쉽지 않고 힘이 드니까 믿음을 포기하며 살아야 되는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들면 손해되는 일을 만나면 믿음으로 살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에 그런 성경이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드리겠습니다. 소망을 드리겠습니다. 좀 힘들면 적당하게 예수 믿으십시오. 좀 힘들면 주일은 빼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 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누구보다 침튀기며 열심히 설교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어느 곳을 훑어봐도 단 한 곳도 힘듦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포기해라, 타협해라, 적당하게 해라 그런 말씀이 한 구절도 없고 그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싸워라, 인내해라,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해라 라는 말씀을 주님이 이 성경 너무도 많은 곳에서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면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있는 갈라디아서 5장 속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세상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단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주님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빌어서 표현을 한다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은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고,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이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었고,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성경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 배운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남겨진 제자들과 오고 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 생각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본문을 통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신 또 다른 보혜사, 그 성령이 언제 임하게 되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약속해 주신 보혜사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하고 있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 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요한복음 14장에서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성령이 사도행전 2장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고 난 초대교회 성도들의 성령 충만한 모습을 저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삶의 변화를 이어서 설명합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 저 한 구절을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변화된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통치의 개념이고 지배의 개념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가 성령 충만인가? 어떤 사람들은 엉터리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현상을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뭐가 성령 충만인가? 성령의 통치를 받는 삶이 되는 것,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는 것, 그 삶을 보고 저 사람은 뭐하다고 표현을 한다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의 본질은 통치의 개념, 지배의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성령의 통치, 지배를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화나면 막 욕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욕하는 인생, 감정대로 막 내뱉는 말이 아니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서 하나님 기뻐하는 말, 믿음의 말, 살리는 말, 선한 말, 복된 말을 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통치하시니까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면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한번 저 따라서 첫 번째 따라해 보실게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한 번 더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과 화면에 나올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어떤 인생이 된다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단다.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뭔가? 그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 육체의 욕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는 쓰는데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절대적으로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하는데 성령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육체의 욕심이다. 육체의 소욕이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인다운 삶,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글로 보면 이런 표현들이 좀 애매합니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 무슨 뜻인가? 이런 경우는 영어의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더 깊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 영어 성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표현에도 여러 표현들로 이 말씀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 번역들 중에 70, 80% 정도는 동일하게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번 볼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 Walk by the Spirit 이라는 표현을 영어 번역 한 7, 80%는 저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님과 함께 걸어라 하는 뜻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 말은 성령님과 함께 걷는 삶을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네가 걸을 때마다 너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할렐루야. 이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삶의 모든 순간마다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성령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내 발걸음이 머무는 곳마다 그곳에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제가 이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려고 합니다. 이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이 표현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좀 공감이 되고 이해가 가는 것이 그럴 수 있겠다 싶은 것이 교회 안에서 그 표현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 않은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설교 시간에 목사님들이 이런 표현을 쓰시잖아요. 성령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받으라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부흥에 가도 성령 받으라 1층 뒤에도 성령 받으십시오 2층에도 성령 받으십시오
이런 표현을 쓰시니까 우리는 어떤 인식을 성령하면 가지고 있는가 하면 성령이 지금 내게는 없고 어딘가 가야만 받을 수 있는 것, 누가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늘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이런 찬양하잖아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 내게는 없는데 어딘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주어지고 오는 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경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성경에 보면 성령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성령에 대한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화면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의 저 말씀은 지난 주일에 나눈 말씀이죠.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떠남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떠나가시지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뜻이 옆에서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제자들 옆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제자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보혜사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보혜사가 예수님이고 또 다른 보혜사가 성령님인데 영광과 본질이 다 동등하시기에 또 다른 보혜사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십시오. 성령은 어떤 기나 에너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이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은 그 성령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성령을 받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 믿는 너희들은 그 성령을 받았다. 그 성령이 너희 속에 있다. 그 성령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속에는 성령이 지금도 내주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제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 착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내주하고 계신데 성령의 역사를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마치 성령이 안 계신 것처럼 착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를 분명하게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화면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보십시오. 목사님들만 성령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등록한 성도님들에게도 성령이 내주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70년, 80년 한 분들 속에만 성령님이 내주한 것이 아니고 오늘 교회에 오셔서 예수를 믿고 영접한 분, 그분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면, 믿어지면 그 사건은 성령이 내 속에서 내주하고 계시면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믿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지면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은 언제까지 내주하고 계신다고요? 영원까지. 여러분 이렇지 않습니다.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니까 성령님이 내 속에서 계시는 것 같았는데 지금은 안 계신 것 같아요. 왜요? 예배도 시원찮게 드리고요, 기도도 잘 안 하고요,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열심히 살지 않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시니까 성령님은 지금 내 안에 안 계시고 떠나가신 것 같아요. 진짜 착각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성경이 보혜사 성령님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시겠다. 지금도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은 떠나지 않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화면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까지 절대로 우리를 떠나가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계신데 성령님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때에는 성령이 내 속에는 계신데 성령이 어떠하시다고요? 근심하신답니다. 성령님이 속상해 하신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믿음으로 살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도 없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 두 가지를 믿는 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현존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실존하신다.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인생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상 준다는 것은 보상해 주신다, 복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지금도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실존하신 것, 실제 하신다는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상 주심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 속에 성령님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존중하고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실까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라. 여러분 18절 말씀 같이 한 번만 읽겠습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차이를 좀 아시겠습니까? 아까 첫 번째 나누었던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이고,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하는 것입니다. 차이가 뭘까요? 문장을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능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말은 문장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인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그 말은 성령에 붙들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인정하는 것과 인도하는 것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수준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알고 있는 것과 거기에 종속을 받는 것에는 분명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이 말은 성령에 붙잡혀라. 성령에 장악당해라. 성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라. 그때 육체의 일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육체의 일이란 뭔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육체의 일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육체의 일이 뭔가? 여러분 화면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육체의 일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육체의 일이 저런 것들인데 육체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을 행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육체의 일을 방금 성경 구절 말씀을 통해서 읽었는데요. 육체의 일이 특징이 하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특징은 그것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도 보십시오. 빠집니다. 미칩니다. 도박도 보십시오. 빠집니다. 미칩니다. 음란도 보십시오. 빠집니다. 미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일에 붙잡히면 우리는 절대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육체의 일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우리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의식을 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우리 아셔야 합니다. 육체의 일에 붙잡히지 않으려고 내가 몸부림친다고 해서 이 붙잡힘으로부터 절대로 자유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일에 끌려가지 않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하고 탈출하려면 다른 무언가에 끌려 나올 때만이 육체의 일로부터 자유하고 탈출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교훈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으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성령께 붙잡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빠지라는 것입니다. 성령께 끌려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일들로부터 자유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지고 그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비로소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육체의 욕심을 붙들고 살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고 썩어질 것을 거두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을 살고 영생을 거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 붙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신앙에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을 미련하게 심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심지 말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그것 위하여 몸부림치는 인생이 되지 말랍니다. 쾌락을 위하여 심지 말랍니다. 내 알량한 자존심을 위하여 심는 인생이 되지 말랍니다. 내 육체를 위하여, 세상의 것을 위하여 내 인생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어리석은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은 제발 좀 살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축복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땅의 것을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을 아름답게 심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제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저는 이런 꿈을 꾸어봅니다. 언젠가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 강서구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우리 교회와 양천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그들에게 비춰지는 교회와 신앙생활의 이미지가, 야, 양천교회 저 교회는, 양천교회 저 사람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 같아 라는 소문이 들려지는 것을 소망해 봅니다. 저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우리와는 좀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저 양천교회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는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심는 것이 우리와는 너무너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사람들을 관계하는 모습이 우리와는 너무 다른 것 같아. 저 사람들은 진짜 교회 같아. 저 사람들은 진짜 예수쟁이들 같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삶이 이 땅에서 자리매김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6월 한 달 이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저 따라서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 충만, 기도 온, 기도 없이 눈 뜨지 않게 하시고, 좀 길면 헷갈리는 거 있죠. 기도 없이 눈 뜨지 않게 하시고, 기도 없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두 개를 이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 그래도 성가대가 좋습니다. 기도 없이 눈 뜨지 않게 하시고, 눈 뜨면서 기도하자 그 말입니다. 기도 없이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루에 커튼을 닫을 때도 성령이 그 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니 성령님 감사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나와 함께 하옵소서. 그래서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플러스 운동, 주일은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여행 가고 어디 가고 타협하지 마십시오.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는 반드시 지키고, 주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중 예배도 사모하자. 그런 삶을 살 때 우리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